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사도행전 7장 20절.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아멘. 모세는 바로의 딸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출애굽기 2장 7절로 10절에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지금 거기에 누구 하면 미리암, 모세의 누나죠.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요게벳이죠.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알고 보면 자기 엄마고 자기 아들이죠. 그렇지만 지금 바로의 딸 애굽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고 아들을 아들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모세는 어머니를 유모로 알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모세는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음이 분명합니다. 아마 젖만 물린 것이 아니라 분명히 신앙교육을 시켰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에 아브람은 로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모세의 부모가 왕명을 거역하면서 왕을 무서워하지 않으면서까지 아들을 살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아이라니요, 단순히 잘생겼다는 말이겠습니까? 죽이기 아까워서 그랬겠습니까? 부모의 눈에 어떤 자식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성경은 독특하게 모세를 일컬어서 아름다운 아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로는 적당한, 타당한, 지당한, 올바른, 독특한, 평범하지 않은 등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보면 이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7장 20절에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부모의 눈에 아름답게 보인 것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발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름답다는 뜻이 단순히 beautiful이겠습니까? 이 표현은 하나님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아름답게, 하나님의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는 힌트가 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작업을 하다가 우리 부목사님들과 이범철 집사가 같이 있었는데 제가 대뜸 물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부모의 눈에 아름답게 보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가서 사도행전에 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지? 하고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자기 자식 안 예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이범철 집사님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걸 창세기 1장으로 끌어다가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는 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은 결국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7째 날에 안식하셨더라. 그 속에 우리의 구원을 넣어놓고 이제 우리가 타락할 우리가 에덴 동산에 쫓겨날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비밀 통로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좋으셨던 것처럼 지금 모세의 아름다움도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거 지금 우리 신대원 학생들 중에서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몇 사람 되겠어요? 집사가. 제가 정말 기분이 좋았고 흐뭇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아름답다는 단어는 하나님의 구원과 직결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 보시기에 좋으셨던 것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면서 그 속에 우리의 구원을 넣어 놓으시고는 그 계획이 완성되는 순간 너무 좋으셨고 그래서 안식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떤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어떤 것이 좋아 보이겠습니까?
성도는 어떤 것을 좋게 보아야 되고 어떤 것을 나쁘게 보아야 되겠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것을 좋게 보고 어떤 것을 나쁘게 봅니까? 적어도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걸 싫어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좋게 안 보는데 우리가 좋게 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쁘게 보는데 우리는 좋게 보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어쨌든 이 아름답다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직결되고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에 좋게 보이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눈에는 아름답게 보이고 하나님의 눈에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눈에는 추해 보이고 나빠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좋으실 것 같습니까? 나쁘실 것 같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빙그레 얼굴을 크게 하고 내 위를 떡 내려다 보시면서 그냥 내만 봐도 빙긋이 웃으실 것 같습니까? 인상을 찌푸리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아름다우실 것 같습니까? 아무리 겉으로는 멀쩡하게 허우대 멀쩡하지만 하나님 보시고 우리 속을 들여다보시면서 악취를 맡고 그냥 고개를 돌리고 고개를 잘래 흔드실 것 같습니까? 그래 참 우리 잘 알지만 윤장원 목사님 사고 나서 사람들 잘 알아보도 못하고 이랬을 때도 제가 가면 저를 턱 보고 빙그레 웃어요. 자기도 막 그냥 이게 몸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십니다. 아무개 하면서 빙그레 웃으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모세가 어머니 요게벳을 적 유모로 하여 자랐지만 신앙으로 자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요게벳 어머니가 모세에게 유모로서 젖만 물린 것이 아니라 젖을 물리면서 신앙으로 키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40입니다. 부록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종으로 노예로 고역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 애굽의 왕자가 형제로 말합니다. 종들입니다. 노예입니다. 신분 자체가 다릅니다. 감히 그게 어디다가 형제를 갖다 붙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 왕궁의 왕자로 살고 있는 모세가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제로 알았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 당대의 최고의 금수저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꼴의 금수저라고 하는 이들의 작태를 우리는 심심찮게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떠합니까? 애굽의 차기 대권주자 영번 순위에 있는 자입니다. 애굽의 모든 학문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나이 40에 이 정도면 참 똑똑하죠, 그죠? 통달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자가 나이 40이 되어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를 죄악의 낙으로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대단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모든 것 우리의 소망은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기도하잖아요.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악착같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모세는 그것을 죄악의 낙으로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어 복받고 성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오늘 우리들과는 정반대의 삶을 택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마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좋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들을 가치를 알았던 거예요. 생각이 있는 거죠. 이것이 기적입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자식에 대해서 서운하신 부모들은 없습니까? 그 서운한 자식을 내가 그렇게 키웠다고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아마 부모들 대부분 다 내 며느리의 남편을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엄마는 바보라 그러죠, 그죠? 그런 말 있죠, 그죠? 그런데 서운한 만큼 서운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결국 내가 그렇게 키웠다고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모세는 오늘날 부모들이 걱정하는 자식과는 정반대로 성장했습니다. 대제국 애굽의 황제 자리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모세로 성장했습니다. 젖을 물리는 엄마들, 자녀들을 가슴에 안고 키우는 부모들,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젖만 먹이는 엄마가 되지 마시고, 세상 것으로만 배부르게 하는 엄마가 되지 마시고, 요괴배처럼 요괴배 같은 엄마가 되도록, 믿음의 엄마가 되도록 정신 차리고 생각이 있도록 자식들을 키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부모들의 일거수 일투족이 자녀들의 인생에 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을 찍어낼 때에 틀을 만듭니다. 호랑이 모양의 틀을 만들었는데 토끼가 태어나올 수 있습니까? 틀은 만든 대로, 틀을 만든 대로 물건이 만들어져 나옵니다. 부모들의 잘못이 아닙니까? 자녀들의 틀을 불신앙적으로 만들어 놓고서는 나중에 가서 그 틀 속에 있던 자식들이 불신앙으로 나오는데 신앙으로 안 나온다고 잔소리하는 부모는 아닙니까? 늦었습니다. 아예 틀을 안 만드는 것보다 못하다 이 말입니다. 실컷 내 뱃속에 있을 때에, 내가 키울 때에, 젖을 물릴 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에 전부 불신앙의 틀을 만들어 놓고는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해서 그 아이가 불신앙의 물건이 되어 나오니까 왜 니는 신앙적으로 안 하냐고 잔소리를 합니다. 그게 잔소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틀을 수정하고, 잘못했으면 자식들한테 무릎 꿇고 이번 추석 때에 잘못했다고 회개하십시오. 자식들 앞에 내가 너희를 불신앙으로 키웠다, 신앙을 우선해서 키우지 못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무릎 꿇고 회개하세요. 그래야 지금이라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 키우는, 우리 유초등부를 키우는 부모들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부모들이 자식의 인생에 틀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불신앙으로 나왔어요. 불신앙의 틀을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불평의 물건이 나왔어요. 불평의 틀을 만들어 준 거예요. 믿음의 틀을 만들고, 소망의 틀을 만들고, 희망과 꿈의 틀을 만들어 보세요. 아무리 형편과 처지가 어려워도 그 믿음의 틀에서 나올 때는 믿음이 나오죠. 믿음의 물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교회는 목사만큼 큰다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가 교회의 틀을 만드니 그 틀만큼, 그 틀대로 교회가, 성도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성도를 위한 기도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태어난 모세,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교육을 받은 모세, 40세가 되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실행에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생각도 안 했던 곳에서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에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어제 우리 김기현 장로님 잠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발적으로 성격이 급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이 아니라 학문에 능통했고, 그 애굽의 왕궁 속에 있는 숱한 비화 가운데 얼마나 그 정보력이 대단하겠습니까?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그 애굽의 정보력은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 모든 걸 통달했던 모세는 아주 의도적으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야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모세는 우리 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탈출시키시려는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그럴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의 손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줄 줄 알았는데 안 알아주는 거예요. 오히려 바로는 그 일을 눈치채고 그 일을 막기 위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구원을 받아야 할, 해방을 해야 할 당사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했습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선교를 방해하고 목회자를 대적하고 교회를 분리하고 많은 성도들을 죄에 동참하게 하는 우리 교회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많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싸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꽤 지났습니다. 어느새 2010년, 2000년도부터 그랬어요. 세월이 제법 많이 갔다, 그죠? 그런데 정작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저도 그렇습니다. 용서를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해보면, 그렇게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를 분란하고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사람들 만나서 해보면 자기들의 죄를 모릅니다. 뭐 그래 큰 잘못을 했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당했던 우리들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용서해 줬으면 생각이 나는데, 용서를 받아야 할 그 사람들은 전혀 생각조차가 없습니다.
죽어가면서도 말입니다. 저는 그 정도 되면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를 그렇게 불러나겠으면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뭔가 회개를 하고 매듭을 짓고 갈 것 같아요. 저거 사람이라면. 그 죽어가면서도 그거 하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참 신기해요. 부끄러운 짓을 해서도 안 되지만 혹 어쩔 수 없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면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끄러운 짓 해놓고 그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회개할 수 있고 그래야 용서받을 수 있고 그래야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모르기 때문에 부끄러운 줄 모르기 때문에 회개는커녕 적반하장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각한 거고 잘 모르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 이스라엘의 불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차원입니다.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는 요셉 할아버지의 덕택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고 있습니다. 요셉 할아버지의 무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밀어뜨리고 거부한 것은 43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는 동안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변질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단면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과 같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모세라는 사람이 준비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오늘을 타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충격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생활이 430년째입니다. 모세의 물론 앞으로 40년째 한 400년 정도 되겠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보면 400년이 지난 세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4년이 아닙니다. 40년이 아닙니다.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렇게 자란 것 보면 그런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대와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핑계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당대도 어려운데 430년, 400년, 적어도 7대, 8대가 지나가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우리도 바르게 못 사는데 이런 우리의 다음 대 7대, 8대, 400년이 지나가면 도대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36년의 세월도 아직까지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과 같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지 못한다면,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뉴스만 켜면 지금 한국이 완전히 막 후라이팬에 올라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동해에는 일본과 미군의 함대가, 위에는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들이, 북한에는 지금 펄펄 끓는 가마솥이, 제일 겁 안 되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들, 남한 사람들이라. 온 세계는 지금 걱정이 난린데, 매일같이 유엔에 모여가 회의하고 난린데, 대한민국 사람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쩔쩔매고 난리를 지기고 있다. 아무 걱정 안 하고 있다. 이런 하나님의 경고 속에 있으면서도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아름답다는 말은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별, 스타 있지요. 별이라는 단어가 바로 아름답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시편 147편 4절에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별 셀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별들의 수요를 세신다 했어요. 참 신기하죠. 결론이지만 우리가 별이거든요.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도다. 시편 148편 3절에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오늘 한번 봅시다. 다 밝은지 어두운지.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고린도서 15장 41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계시록 1장 20절에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광명한 새벽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곧 우리의 구원을 향하여 있습니다. 모세가 부모의 눈에 아름다운 아이로 보였던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운 아이로 보였던 것은,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어떻게 사용될지를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일 것 같습니까? 지금 나는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성도는요,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의 눈에 사랑스러워져 가야 합니다. 성도는 세월이 갈수록 교회의 눈에, 목회자의 눈에 사랑스러워져 가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 갈수록 예수님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콩깍지가 눈에 씌어 계신 하나님의 눈에는 오늘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심히 아름다워 보이실 거고 사랑스러워 보이실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실 때 그 빛이 가장 빛났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가장 처참한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구원을 완성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뒤를 이은 우리들은 어떤 모습이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눈물 흘리고 고난을 즐거워할 그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답고, 그때 우리의 별의 빛은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별의 빛을 우리는 세상적인 욕심으로, 자기라는 욕심으로 똘똘 감싸서 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렸어요. 빛을 잃어버렸어요. 맛을 잃은 소금은 길가에 버려져 사람의 밟힐 뿐입니다. 빛을 잃은 별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들 역시 그리스도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가장 빛나는 별이 됩니다.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따라 적당하게 타협하고 세상에 성공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로의 궁정에 살면 가장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제일 어두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상에 높이 달릴 때에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빛나 보이고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하늘 백성이라고 다 아멘합니다. 그러면 지금 하늘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빛을 발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을 수놓는 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수천 년 후에 하늘의 별들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사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고독하고 외로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늘의 별들을 쫙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미 수천 년 후에 하늘 백성으로 살면서 하늘의 별들이 되어 하늘을 빛내고 살아갈 우리들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사명,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영원토록 빛나는 별들이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선교하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것이죠, 구원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거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가 세계를 교회하여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었고 속한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하여, 구원의 사명을 위하여 온 교회가 달려갈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바라는 빛이 가장 밝고 영원토록 빛나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더라. 그 부모들이 보았을 때 아름다운 아이였더라.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다운지라. 오늘 부산계금교회는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운 아이, 아름다운 교회, 가장 빛나는 별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